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힐 뻔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멈추어지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가 기우뚱거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피곤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깨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풍랑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셔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데 믿음이 작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일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알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근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담대히 2025년도를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올해를 살아갑니다. 자, 이런 일들 가운데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은 9명이죠.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그때에 마침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저 사람들에게 가면은 아니면 예수님께 가면은 내 아들이 이제 나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도 그 전에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이리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서 옛날에 해봤으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제 그 아이를 보고 막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귀신들이 나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가냐? 우리가 좀 큰 소리를 해야 되나 보다.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이제 소리도 질러보고요. 또 안 되겠다. 이거 주여 삼창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해보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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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번 귀신들로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식은땀이 막 날 지경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오면 뭔가
이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제자들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책망을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을 몰아내셔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도 이제 체면치레는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궁금하거든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 옛날에는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 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너희의 믿음이 적다.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정도인가 하면요, 볼펜을 하나 들고 종이에 딱 찍으면 점이 하나 딱 찍히죠. 그 정도 크기가 겨자씨 크기입니다. 정말 작아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는 믿음의 이제 이 차이인 것 같다. 예수님 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이제 이 병 얹으실 때 병이 나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저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은 조용히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좀 요청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능력도 나타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도 나타내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하신 답변이 뭐냐 하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어지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자, 이런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종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축을 하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 땀을 흘리고 일해서 지친 그러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 종이 자기 일을 다 마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인의 상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서 테이블에 이렇게 다 이제 놓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기다리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물도 오라고 그러면 물도 오고 반찬 더 가져오라고 그러면 반찬 더 가져오고 식사 시중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다 식사 자리를 치우고 설거지도 해놓고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종이 먹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식사를 하는데 이런 종을 향해서 아이고 참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종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자, 여러분 뭔가 좀 안 맞아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랬는데 믿음에 이렇게 해야 믿음이 너희들이 좀 이제 더 얻게 될 거다.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는데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종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주인과 종의 비유의 핵심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나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보름달이 떴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요. 자 저기를 봐라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손가락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라는 거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은 마치 손가락을 쳐다보고 다른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종이다. 그렇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그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미국에 그 목사님이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다가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한 모슬렘 지역입니다. 프랑스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일행들이 좀 물었어요. 몇 년 동안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10년 동안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 10년 동안 몇 명의 신자를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2명 신자를 얻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일행 중에 있던 사람이 참 안타깝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그런데 누가 당신 보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선교지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던가요? 철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선교지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겁니다.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선교지를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볼 때 여기 별로 열매가 없고 여기 아무런 어떤 그게 안 보인다고 비전이 안 보인다고 떠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서라고 한 곳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가고 오고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일은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다. 33년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으니까 성부가 늘 성자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막 이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울면서 아우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 들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의 기도를 100% 다 듣고 그대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는 말은 한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막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자고 있다. 죽은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거는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제자들 역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기도 시간에. 근데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베드로가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장애인이 나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모자기가 내려오고 거기 여러 가지 짐승들, 기는 짐승들, 또 이렇게 이제 걷는 짐승들, 네 발로 걷는 짐승들 다 있습니다. 날짐승도 있고. 시장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손사래를 칩니다.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더러운 짐승들, 먹어서 안 되는 짐승들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들리고 이제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죠. 좀 이따가 또 다시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3번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이때 마침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에 도착했습니다. 똑똑똑 두드리죠.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넬료 이방인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싶으셨는데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일을 위한 그러한 이제 이 도구로 그 일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하면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림자가 혹시 덮이면 이 사람이 나을까 해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그 길목에 다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걸어가면 그림자가 그에게 덮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5장 16절에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수건과 앞치마, 그러니까 일할 때 쓰던 그런 일복입니다. 말하자면 그 옷과 땀을 닦는 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올 때 그에게 덮어두면 악귀가 떠나고 병이 나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는 고생할 거다. 감옥에 갇힐 거다.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결박해서 이제 너를 그 환난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매를 맞을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알고서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마치면 만족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나온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돈을 버는 사업가는 돈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객의 편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돈은 따라서 오는 것이지요. 그들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은 능력보다 믿음보다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을 포기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오늘 한 해를 우리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마치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이제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연회장 그 어떤 결혼 잔치 자리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물을 길어다 붓고 또 그 물을 그대로 가져다가 잔치 자리에 내다 가져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발견했었던 이런 종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걱정거리 많고 염려할 것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목욕탕에 가면은 왜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귀중품은 꼭 카운터에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맡기지 않은 것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과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거리, 걱정거리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십시다. 눈이 오면, 눈이 많이 왔다고 해요. 부산에서는 눈 구경하기가 힘이 들지만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쌓이면 눈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계속 쌓여 있다가 마지막에 한 송이의 눈이 딱 그 가지 위에 올라서는 순간, 내리는 순간 그 가지가 꺾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이 하루하루 쌓여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간단한 한마디의 기도 통해서 나뭇가지가 꺾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제 이 엘리야가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온 땅의 구름들을 다 이끌고 오셔가지고 구름을 막 빨래 짜듯이 짜서 비가 오게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고,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순종으로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참 이제 이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한번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내 기도가 쌓이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눈 한 송이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꺾어지듯이 꺾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최상관 씨,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박수희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민아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SBS 이제 이 연예 상 수상할 때의 모든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올해를 믿음으로 달려가서 올해를 돌아보면서 올해가 마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같이 부릅시다.